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순간을 사는 인생이 영원을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10년 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더뎠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언제나 인생의 달콤한 추억은 찰나의 순간이고 현실은 여전히 냉담하고 힘든 현실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오늘의 결핍으로 인한 그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창세기 21장에 이르게 되면 영원을 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로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로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내고 정말 영원을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방패고 상급이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보다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선물, 그거를 우리가 정말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를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전혀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어 주신다. 말씀은 좋은데요, 하나님 좀 현실을 보십시오. 10년 전에 제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10년이나 지났지만 저에게는 제 대를 이을 자식 한 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 이제 그러니 저는 저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가지고 대를 잇겠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누지 문서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경우 종을 양자로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는 관습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요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정도 참아 드렸으면은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정중하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 내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이제 저도 제 살 길 찾겠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플랜 A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이 플랜 A가 내 시간표 상에 있어가지고 맞지 않으면, 더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을 이제 내 양자로 삼아 내 대를 잇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일방 통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플랜 B의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플랜 A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당부드립니다. 어떤 청년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저랑 결혼할 미래의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로또 1등 당첨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평생 결혼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종종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계획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년이나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계획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믿음이 없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플랜 B를 세워가지고 다른 길로 어긋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좁은 텐트 장막,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현실의 결핍, 10년을 기다렸지만 내가 무자식이다 라고 하는 이 현실의 한계, 이 현실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광활한 밤하늘입니다. 저 많은 그 광활한 밤하늘을 좀 봐라. 거기에 뭐가 있니? 무별이 있는 것이죠. 무별, 5절 말씀에 이 무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너의 현실의 결핍과 한계를 보지 말고 좀 나의 스케일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봐라. 여러분,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고달픈 삶 때문에 어느덧 은혜가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이내 곧 사라질 것들에, 세상 소망에, 덧없는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둘 때가 와요. 근데 그 세상 소망은 신기루와 같단 말이죠. 이내 곧 나의 현실의 벽 앞에 다다를 때가 옵니다. 맞닥뜨리게 되면 한숨과 절망뿐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오셔서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 살다 보면 사라지는데 살다 보면 은혜 받는 날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좁은 텐트로부터 광활한 밤하늘로 인도하시는 날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저 하늘의 별을 세하려 보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만 별들의 수요를 세시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거 인간이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좌초하고 한숨과 절망에 빠졌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요 세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의 숫자를 셌을 때, 저들의 숫자는 작고 우리들의 숫자는 크다라고 하는 숫자를 셌을 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고 인간의 수고와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셀 수 있습니까? 믿음을 셀 수 있습니까? 소망을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늘의 무별이에요. 무별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되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자식을 한 명도 지금 낳지 못한다, 한 명이라도 주셨느냐? 한 명 주시고 두 명 주고 세 명 주고 셀 수 있게끔 주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거라고 아브라함은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상징하는 게 아브라함의 장막, 좁은 텐트인데, 살다 보면 사라지듯이 묵묵히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내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무별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히 순간뿐인 내 인생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연약했던 내 인생에 영생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내 심령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 그 황홀한 밤하늘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그가 찬송할 때 어둠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복음은 전하여 간수장부터 모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30분 그냥 듣다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요, 무별은 복수용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무별은 복수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자손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을 주면, 무별이 복수용이면은 자손도 복수용으로 자손들을 주리라고 해야죠. 근데 단수형을 썼어요. 왜 단수형을 썼을까? 영어로 seed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의 단초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영상에 나오면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늘의 무별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셀 수 없을 것처럼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 하나님의 축복은 셀 수 없는 축복의 것들임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그걸 물질에다가 고백하면 물질 무한대로 오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고백하면 사랑이 무한대로 샘솟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횟수를 거기다가 적용하면요, 우리가 100만 번 넘어져도 하나님 100만 1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째째하게 삽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엉둘려 삽니까? 물질에 눌려 살고 관계에 눌려 살고 현실의 환경에 왜 눌려 사냐면 바로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 세우신 약속과 계획은 셀 수가 없습니다. 별들의 수요와 같이.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단수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올 축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한대의 축복은요, 단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품에 안길 아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주적인 스케일의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이 말씀이 나중에 로마서의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야 되잖아요. 생기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부족해요. 저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해도요, 믿음이 부족해도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오고부터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율법이 오고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혼나고 깨지는데요, 성경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져도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보다 은혜가 더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요, 노래 가사, 노래 제목대로 그의 인생이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창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은혜로 세워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겠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알았지만 어떤 믿음이 부족했냐면, 자,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자손을 주겠다는 건 알겠는데 애를 키우려면 땅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말이죠, 말레이시아 땅에 와서 애를 키우려면 애들 교육할 교육비를 주시고 병원비도 주시고 월세도 주시고 집값도 주시고 그래야죠.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 이런데도 하나님 아브라함 답답해하지 아니하시고 야단도 안 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독특하고 무시무시한 언약식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인데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명을 담보로 한 저주 맹세입니다. 이윽고 해가 지고 캄캄함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5장 7절에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이 저주 맹세는요, 언약 당사자 둘이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요?
그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서 쿨쿨 잤기 때문입니다. 누가 재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재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신은요, 연약함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걸 정죄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요, 노아의 그 치부가 드러날 때, 내 함은 그걸 드러내가지고 저주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그걸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똑똑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만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은혜의 옷을 옷 입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깨어가지고 하나님이랑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 저주 맹세를요 함께 지나갔다고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을 지나 한 장만 가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별들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의 그 약속,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여보 기다려도 안 와, 하나님이 안 주셔, 첩을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야 되겠어, 하갈을 통해서 당신 대를 이으세요 할 때 아브라함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넙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몸이 이 고개처럼 쪼개져 가지고 죽어야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The end,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을 깨트릴 거야.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인간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랑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인간이랑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고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문제투성이인 인생의 그 공동체 속을 안으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을 듣고 한 손에는 사명을 들고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몸은 다 더럽힐지라도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파괴될 때 아브라함 너는 잠자고 없었으니 대신 내가 죽겠다 너를 위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맹세는 우리가 깼는데 몸이 쪼개지신 건 예수님이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감독의 연속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 지금 당장 하나님 아이 주시면 키울 땅이 필요해요 했는데 그 땅 줄게, 근데 400년 후에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 미래에 내 후손들이 400년 후에 내 아들이나 내 손주나 내가 눈에 보이는 자손이 복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400년 후에 올 애가 과연 나의 핏줄일까? 그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는데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야. 애굽에 갔다가 그때 이 땅 줄게. 지금 입이 막 떡 벌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런 축복은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들과 알콩달콩하게 살 땅 한 조각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 생애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오늘만 위에 사는 인생으로부터 역사적인 영원에 대한 소망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 15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도 낳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내는 아픔도 겪었고 이제 그는 그랄 땅 브엘세바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읽은 21장 22절 말씀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이후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블레셋 왕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은요, 아브라함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언제 인정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발견할 때 세상은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이면 강한 민족의 왕입니다. 아브라함 겪어보니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근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고 도우심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겨우 318명의 사병으로 당시 최강 세력을 자랑하는 북부 연합군 4개국이죠. 그들로 오메 왕과 맞섰던 인물이고요. 그 전쟁에 승리해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 왕에게 그 많은 전리품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남성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 왕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100세 때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결국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왕이 일개 부족장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우물에서 부엘세바에 맹세를 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게,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7 혹은 맹세란 뜻인데, 그러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각서를 쓰게 해요. 왜냐하면 당대의 구두 약속만 했으면, 아브라함이 죽으면은요 이 우물 우리 거라고 우기면 뭘로 증명합니까? 아브라함이 주지 않아도 될 암양 7 새끼를요 아비멜렉 왕에게 주면서 이것은 우리의 소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써달라,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너가 요구한 이 땅을 400년 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엘세바에서 또 더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에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33절이 오늘 설교의 절정인데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이 에셀나무, 왜 에셀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사막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강인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지하 30m까지 내려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의 잎은요, 무성하여 사막의 나그네들에게 피난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에셀나무는 다 좋은데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더뎌요. 묘목을 심으면은 이것이 성인 나무가 될 때까지요 50년 걸린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나무 심어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나무 심는 겁니까? 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의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다 죽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시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다라고 성경에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걸 경험한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과의 거래와 흥정에서 실패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심판을 하나님 멈춰달라고 했지만 의인 10명을 찾아내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안 죽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는요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창세기 18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할 때 조카 롯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흥정했던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침묵했을까요? 조카 롯이 구원받는 걸 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도 내 누이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도요 살아났거든요. 그날 왕의 아비멜렉에 가서 또 2번이나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도요 내 실수는 가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높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고 일어났겠죠. 창세기 15장에서 깊은 잠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 저주 맹세는 둘이 함께 걸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신 거를 보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겠냐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마음만 가져도 위로가 되는데 저 전등하신 하늘의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4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후손들이 무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근데 400년 후에는 나는 죽어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나는 비록 죽어 없으나 하나님은 내 아들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지. 그때 발견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여호와 엘올람의 하나님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당대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세대까지도 영존하시면서 영생하시면서 내 후손들을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찬양했더라.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비록 이 부엘세바의 운물과 에셀나무는 내가 당대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400년 후에 돌아올 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오늘 나는 하루 나무를 심는다. 이게 바로 오늘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영원을 내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내 시간에 심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이 우리가 부족하죠. 장로님 기도했듯이 물질 부족하죠. 자녀들 어려움 많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죠. 아브라함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는 결핍들 많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셀 수 있는 물질과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걸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봐라. 셀 수 없습니다. 맹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믿음은요, 배포 있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세상이 오늘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위에서 써내려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오늘 찬양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러나 살면 사라집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 여러분 버티세요.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주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숨을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죠.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갑시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쪼갠 고개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간을 위해, 오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정직한 삶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 나무의 의미입니다. 내가 당장 그 열매를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400년 뒤에,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변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시다. 나의 하나님 영원하시다. 내 아들의 후손들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짧은 인생을, 우리의 짧은 인생, 100세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엘올람 하나님께 접속하고 이때여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결단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한숨을 하나님 아버지 별의 맹세와 하나님 아버지 횃불의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부엘세바와 하나님 아버지 에셀 나무의 은혜로 바꾸셨듯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숨을 믿고 오늘의 결핍과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붙들고 나의 아들의 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며 믿으며 오늘 영혼을 심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팍팍한 현실의 부엘세바 광야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믿음의 헌신의 에셀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을 넘어 영원을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현실의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부엘세바와 에셀 나무의 비전과 축복을 붙잡고 믿음의 어깨 펴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